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은 반복되어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다.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수 젊은 친구가 이러저러한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꽤 유명한 젊은 친구죠. 그 친구가 다니면서 집회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소개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 줬다면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했을 거고 하나님을 환영했을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지 못해가지고 죄송하다. 이런 레파토리로서 전도 집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이 환영해 버리는 거지. 주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기뻐 뛰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직접 주님을 만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직접 주님을 유대인들은 만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분을 직접 그들은 보았고 만났고 같이 밥을 먹었고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는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물론 가운데에서는 미적지간 반응을 하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았겠지.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하거나 좋은 일로 부결되는 끝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모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분개하고 자주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고 싶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격을 추구해갖고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갔고 달랐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고, 모세나 혹은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소수의 사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드러낸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와라, 모여라 라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벌어졌을 때 이야기했고, 하나님 편에 섰던 레이지파가 찾아왔고, 너희들은 칼을 차고 이쪽 길에서 저쪽 길까지 지나다니면서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가 할 것 없이 아끼지 말고 죽여라. 그리고 그때 하루에 3,000명이던가요? 죽였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유감스럽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다면 빛과 소금의 삶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가 두 종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주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것이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들린다는. 그래서 역겹고 그런 거죠. 극단적으로 하면 시체 썩은 것처럼, 구더기 하수구 냄새처럼 그렇게 느껴지니 역겨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겨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이 들은 다음에 욕을 하는 것을, 개독조니 뭐니 욕을 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더 많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술에 물을 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지. 더 연하게, 흐릿하게. 그래서 지금 시대의 설교가 윤리설교로 많이 바뀌어갔다 그래요. 윤리설교. 하나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전하고 알리는 건데, 이것을 희석시켜버리고 물타버리면,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버리니까.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것. 감사하고 삽시다. 다른 말로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산 것은 뭡니까? 범죄지요. 범죄. 세상 윤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세상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뭡니까? 범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고 살 때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확실히 많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당연하게 저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 감사기도는 할지 몰라도 진실한 감사는 우리가 자주 망각하고 잊고 사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천투철맥에 살아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윤리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감사하지 않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건데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사하는 삶은 좋은 삶이야. 감사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나 덜 행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살면 행복해요. 감사하게 살면 좋아요. 감사하게 살면 몸이 건강해져요. 감사하게 살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은 윤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범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살고 있어요. 최소한은 그게 죄악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의하셔야 돼요. 네? 무슨 형이상학적인 무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물을 타버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범죄구나 하는 충격 정도는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자각한다면 감사하는 삶으로서의 투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흉들이 무엇이냐를 밝혀내고 처리해 가야 되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같이 이제 어제도 밤 11시까지 고구마를 구워 먹고 숯불에 감자를 구워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야식 그까지 한 8시까지 밥을 먹고 그 이후로는 안 먹어야 된다 혹시 아니면 9시까지 먹고 안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하게 지내려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허리띠가 잘 안 채워지고 막 그런 많이 동의하시죠? 네. 어쨌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게 돼요. 건강하려면 식습관이든 아니면 뭐든 너무 짠 것 너무 단 것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감사해야지라고 단지 의지력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해야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결심하고 결단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지키기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바르게 깨달으면 지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예를 들어 말씀이 강해된 것 설교되어진 걸 잘 알아듣는다면 윤리적인 것하고는 극심한 차이를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잘 설교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능력이 와요. 듣는데 한 번 듣는데 다는 아니지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될 목록을 한 100가지를 만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금방 만들 수 있죠. 못 만든다 그러면은 누가 당신 100가지 실천해야 될 목록을 만들면은 돈 10만 원, 1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 버릴 거예요. 돈이 제고 무섭잖아요. 겸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목록 100개는 금방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또 나아가 하지 말아야 될 목록 100개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아는 것이 그대로 살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아는 게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정죄감 속에 들게 만들고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지. 잊고 사는 게 더 편하지. 그냥 구정물통에 있으면 구정물통을 휘휘 젖어가지고 막 떠오르면 얼마나 거시기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잘 설명되어지면 듣고 깨닫고 알면 실천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범사에 감사하라 등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설교한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려고 시도해요. 근데 대부분 다 실패하죠.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에 대한 설교인데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그게 강론이 잘 되어졌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심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가 잘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통 때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에 대한 또 말씀을 잘 강조된 걸 들으면 더 감사가 쉬워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 때문이고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었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알지 못한다면 조금이든 많게든 내가 식물인간이거나 죽어버린 시체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감사를 못하는 삶을 들어가 보니까 뭐가 암덩이처럼 작용하느냐? 원망이더라.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감사를 다루려면 그런 맥락이라면 원망을 다루어야 되죠.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설명되면 가슴을 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이 내 마음에서 풀려져 가지. 때로는 원망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이걸 내 힘으로 못 깨뜨려서 하나님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그 원망이라는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시면 원망이 풀어져 가고 거꾸로 회개가 되어지고, 원망이 풀어져 갈 때 감사가 쉬워지는, 또 그 선순환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감사해야 된다, 아니면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 말씀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의 의지력으로 작심하고 결심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주 조금의 아주 미미한 실천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부분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안 되는 거죠. 작심 3일 정도만 해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3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면 되니까. 작심 3일은 3일마다 작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작심이라는 건 하루도 안 가요. 대부분 하루도 안 갑니다. 조금밖에는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작심하고 결심해도 사실은 그 말씀이 잘 강론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고. 성경 읽게 해라, 예배에 데리고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니 섰을 때니 길을 행할 때니 누웠을 때니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은 풀어서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교과서를 던져주면서 너희가 읽으라가 아니라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수학이든 영어든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또 그 교과서도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예요. 한국 아이들 학교 교과서는 그러죠. 그 설명되어 있는 걸 더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풀어서.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고, 그게 풀어진 거예요. 풀어진 거.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나아가서 이빨이 아직 덜 났을 때 딱딱한 거, 견고한 것을 못 먹이죠. 호두 안에 있는 호두 그 알맹이를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호두를 망치로 깨든지 뭘로 깰 거 아닙니까? 호두 까기로 깨가지고 알맹이를 뽑아내서 먹이는 거죠. 땅콩을 아이에게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이별로 땅콩 먹이는 방법이 틀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땅콩이 씹지도 못하는데 땅콩을 갖다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그 껍질채로 먹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강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실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좀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소위 엑기스, 소위 핵심, 요약, 다시 말하면 목록, 실천해야 될 목록, 그것만 빨리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도 하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막 나이라고 했는데 내일 되니까 똑같아요. 내일 또 그 목록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모레 되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10년째 제자리 걸음 중.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은 강론되고 풀어져야 돼서 예전부터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주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권세에 놀랐어요. 권세에 놀란 거지.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게 놀란 거지.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적어요.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 적고 어느 때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대거 떠나버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과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고 상대방을 그 입장에 서가지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하고 실제 주님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인본주의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내게 맞춰주는 내 중심으로 해주는 주님. 말씀도 내 중심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셔도 내 중심으로 안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중심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시간을 주실 때 준비가 되어져 간다. 학교도 그렇잖아요. 6년 동안 초등학교 공부를 통해서 중학교 과정을 준비를 해요. 6년이 지나면 한국 교육과정 속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 해가지고 과거 교과과정은 그랬긴 했지만 또 불합격.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 과정을 시작하자.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6년 시간을 준 다음에 어떤 아이는 준비돼가지고 중학교 입학할 거고 어떤 아이는 준비 안 돼가지고 입학한다 그런 말.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주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들에 대해서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던져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참으로 복음이 증거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망의 냄새, 사망으로 보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게 얘기해서 집어 던져버릴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주된 통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좋은 향기를 맡고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16절로 가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우리는 그 말은 1장 1절로 가면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면서 편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그 아가야의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구나.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실제 벌어졌던 사생활을 가지고 이게 좀 사도 바울이 인권이 좀 없는 거죠. 인권이. 사도 바울도 인권이 없고 하나님도 좀 인권이 없는 거죠. 왜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것이면 아가야까지 이걸 보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얼레리 꼴레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권?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 또 모세의 혈기 부린 거, 막 성경의 여러 일, 로세 문제 일 안 숨기셨죠. 다 오픈해버리셨죠. 아마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감춰주기를 우리는 원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성경은 오픈해버립니다. 인권보다는 진리의 길을 걷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러지 어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갔는데 그들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이웃 사촌으로 막 20년, 10년을 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본은 뭡니까?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뭘 전하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핵심입니다. 향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지 행함이 먼저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더 바른 향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6절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 쫓아 생명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향기. 그리고 17절에 말씀으로 가지요. 이게 문맥이에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소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었지만 다수는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은 살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또 다른 그들 식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 등이 바나바 사도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초창기에 어떻게 전했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디아스포라로서 이방인 지역 혹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역 등등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교육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회당이에요. 이렇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육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바나바 사도와 함께 오쇳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자.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를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선민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아멘 하고 화답해야지 맞는데, 그러기보다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환영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자, 꽃이 향기가 있고 꽃이 뭐 있으면은 벌이나 나비가 모여들겠죠. 우리 사람도 향기 있는 꽃을 좋아해서 저는 장미가 피는 곳을 지날 때마다 어지간하면 가서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뭐 어떨 때는 깜짝 맡았더니 그 장미 꽃 속에서 벌이 확 나오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 그리스도가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드려요. 우리 동네 공원을 좀 다니면 치자나무가 있어요. 치자꽃 향기가 참 좋았어요. 저는 치자꽃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좀 불법을 좀 자행합니다. 제 양심은 그 정도 불법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치자꽃을 어쨌든 하나씩 따와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코에 막 들이대고 갑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치자꽃 하나 따가지고 코에 들이대고 가죠. 대신 사람이 좌우를 살펴서 저 아저씨가 치자꽃 하나 따가네 그럴까봐 치자꽃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가 냄새를, 치자꽃 향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향기를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지 그러나 복음에는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단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게 복음이죠. 왜 답이 되느냐? 단지 그냥 당신 천국 가려고. 당신 천국 가야 되잖아. 당신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지만 천국 가야 되잖아. 당신 불행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야 되잖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맞이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라는 것을 극명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범죄자라는 것을 극명하게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죄의 기준을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게 복음의 근원적인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범죄인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최소한의 이들은 죄의 기준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기준을.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과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죄가 뭔지를 아니까. 그러나 이들은 말씀으로 교육받아 왔고 바리새인들은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위선자로 살아왔죠.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겉으로는 외식하고 위선자했기 때문에 봐봐라 지키고 있지 않느냐. 진실을 외면했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할 너희 뱃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그냥 막 탐욕과 살인과 이 온갖 더러운 것이 너희 뱃속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지금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이런 판국인데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짓 불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안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회개하라. 무슨 기준으로 회개를 하죠? 무슨 기준으로? 그럴 수가 없죠. 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 이유는 몽학선생은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단식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친히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래야지만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하죠. 연약하니까. 자주 넘어지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오셨죠. 그러니 양심이 있다면 정직하다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기다렸고 환영해야 되죠. 나 유대인들은 그들은 양심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주님을 거역했고 거스렸고 반항했을 때가 많고 마침내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되어졌어. 꼭 한국인들처럼 선동되어졌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서 AD 70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나라가 없이 떠돌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을 이루시려고 1948년에 다시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진척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꺼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조금 깨달을 뿐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전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전하는 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아무나 받아들이려면 간단해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 안 되지. 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복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기분 나빴어. 너무나 성질나게 하니까. 이게 아마 그것이 이 혼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순전하고 깨끗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여버렸고 이때 청년 사울은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보증인이 되었죠. 바리새인으로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총동원 전도주의. 아니면 봄철 또 뭐 있죠? 그렇게
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지면 지금은 얼마나 세속화가 심합니까? 주님보다는 사랑할 만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때마다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휴가 때 되면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하기보다는 성경 통독하고 하기보다는 해외여행 가야 되겠지.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러 가야 되고 관광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주님 이제 마시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가 몇 살이요? 75이요? 올해 뭐 합니까? 올해 중국 가는데요. 중국 가서 장가게 갔다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물론 장가게 짜장면 파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제가 안 가봤어요. 어쨌든 간에 만리장성도 한번 갔다가 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들의 계획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 전해지면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보다 복음 안에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에 알리시리라.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얼마나 죄인들인지, 얼마나 죄인들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 세속화된 세상의 열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성질나고 기분 나빠서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돌을 들어 치면은 살인죄고 살인 미수기 때문에 계란이라도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거나, 아니면 죽어라도 보는 데서 짝짝 찢어버리거나, 그렇지요? 아니면은 테이블 한번 엎어버리고 그냥 나가거나, 그렇게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심리나 불쾌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심리나 불쾌한 걸 넘어서서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 충동을 마침내 실천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형제들은 어찌할꼬.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고.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틀린 거지. 교회가 타락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뭡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오히려 죽은 자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는 않죠. 그래서 예배당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윤리 속에서 끝내버릴 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에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거슬리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성질 나지 않고.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숫자만 많아지면 부흥인 거죠. 숫자만 많아지면. 그래서 성경을 그걸 강조하는 거죠. 나가서 아무나 쩔룩발이든 소경이든 만나는 닥치는 데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다른 말씀은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거죠. 다 데려다가 끄집어내놓으면 돼.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예배당을 뭘로 만들면 돼요? 나이트클럽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강권하여 채우기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우리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한 층을 나이트클럽으로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위층에서 좀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아래층에서 또 몸이 좀 찌뿌둥하면 좀 흔들다가 또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희석시키고 물타고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분 나빠하지 않을 요소만 남겨놓은 겁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니까. 정말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지 아무에게나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망으로 망해가는 망할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 사망의 향기, 사망의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정확히 전하는 것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아니한다. 이때에도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혼잡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섞어버린 거죠.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본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마는 좋아하는데 다수는 안 좋아합니다.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바나바 사도나 핍박받은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뺄 걸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남겨놓으니까 그냥 구경꾼들도 많이 들어오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아무 부담 없이 졸다가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길을 즐겁게 하는 것, 큰 부담이 없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죠. 많은 사람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 비유 맞춰줘야 돼요. 왜? 비유가 흐트리면 가버리니까. 흐트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가버린 다음에 이제 바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예요. 내 남편을 그냥 술 마시는 술주정뱅이로 저다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앉혀놨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추석 때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질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가지고 나가면 이제 이 사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찌 내가 이 3년을 꼬시가 데리고 왔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설교 시간에 목사님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막 해가지고 성질 나서 갔다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3년 동안이나 꼬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은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추석 때하고 설날 때는 우상숭배 처리돼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해도 상처 안 받게 돌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상숭배 한다고 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조상에 대한 예절로 뭐 지낼 수는 있으나 그러면서 이제 말이 쫙 그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회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을 때 더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더 부담되지 않는 이야기, 더 윤리적인 이야기, 더 편안한 이야기, 더 환영받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 다 좋아해. 복음이 잘 전해지면 무법지대가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 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법지대가 되면 비참합니다. 옛날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한민족이 해방되면서 38선 이북으로는 소련군이 와서 군정을 했고 38선 이남으로는 미군이 와서 군정을 했습니다. 미소 군정이죠. 군정 3년 동안 했습니다. 딱 3년 남한은. 근데 이 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제가 뭐냐 그러면 한민족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살고. 근데 군정이 없으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군정이 없으면 정부가 없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예요. 치안이 없어요. 뭐 경찰이 없고 치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싶으면 뺏으면 돼요. 내 힘이 있으면 뺏으면 돼요. 왜? 경찰이 없는데, 군대가 없는데, 아무도 법이 없는데. 무정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법도 없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내가 은행 ATM기가 있으면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게 법이 없는데 정부가 없잖아요. 내가 상위에 좋은 물건 있으면 약탈하면 되는 거예요. 이쁜 여자 있으면 그냥 달라들어서 그냥 끌고 가서 자기 첩으로 삼든지 강간하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미 군정이 맨 처음에는 안 좋은 면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 사연들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미 군정이든 뭐 소련의 이제 군정이야, 그냥 북한의 공산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이제. 하지만은 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은 무서움을 알면 군정은 필연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필연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한민족은 너무나 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우리 목사들 공차로 이 운동장에 모이면 쌈박질하고 개싸움합니다. 개싸움. 나는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본받고 싶다. 야, 샘플이고 모델이다. 차라리요, 제가 아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도 주의 종 가운데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3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제 양심가에는 기준이 높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한국교회가 안 썩었다고요? 겉에 볼 때는 깨끗하고 고결한 찬양이 강단에 서가지고는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하려고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즐겁게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지 마시라 그 말이죠. 말씀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아파도 말씀을 상고하시고 힘들어도 상고하시고 아프고 힘든 것에가 거기에가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말씀, 내가 힘든 말씀, 거기에가 나를 살리고 내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숨어있는 자리가 그 아픈 말씀, 듣기 싫은 말씀들이에요. 듣기 싫은 것. 혹은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5장 13절만 가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거의 소금은 뭘로 됩니까? 중생이죠.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딱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려요. 소금이에요.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있다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맛을 잃어버리면 후에 그때면 어찌 된다고 그랬습니까? 후에 어찌 된다고 그랬어요? 버려버린다 했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구원론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버려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짠맛을, 소금의 짠맛,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쓰는 소금인데 이거 소금의 맛을 한 90%는 잃었고 10%는 남아있어.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기준이 틀릴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은 버릴 사람과 안 버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소금이 90% 맛을 잃어서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것이 100%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1%라도 남아있는 걸 이야기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 알량한 생각으로는 100% 다 잃어버려야지 버려질 거다. 소금이 어찌 비싼 거니까. 지금은 너무 흔한 거지만 대한민국은 소금은 원체 비싼 거니까 맛이 좀 남아있으면 남겨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죠. 어쨌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 그랬죠. 후에 소금이었는데 이제 소금이 맛을 잃었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추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 남자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이야기로 한다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군대에서는 어떨 때는 업무가 있어요. 업무를 누군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 업무를 나한테 맡긴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나 예배 시간에 나 참석해야 되겠다. 나 예배 시간에 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는 때마다 돌아가면서 보초를 섭니다. 24시간을 보초를 써요. 그러면 그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보초를 서야 될 때가 됐다. 내한테 걸렸다 그러면 나는 행정실에 가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빼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바꿔주라. 못 바꿔준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하고 바꿔줄 사람 부친자를 데려와서 내가 바꿀 테니까 이걸 허락해달라. 까지는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행정실의 간부나 아니면 고참들은 기분 나빠하죠.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전문 용어로 까면 까란 대로 해. 그런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저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최소한은 뭐 다른 날은 못 가도 군인이기 때문에 현역이니까 새벽은 못 가도 내가 주일날 예배 정도는 내가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보장해줘야 된다. 근데 본래가 군대에서도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령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리는 권리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떨 때는 위에서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주일날에 걸리면 그때는 근무 시간을 바꿔주는 게 맞아요. 본래가. 그게 법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귀찮다는 이유로 아니면 누가 다 하기 싫으면 그걸 덮어씌워가지고 너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이때 근무서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나 예배 가야 되겠어. 예배 시간에 자유를 요청하니까 해줘. 나 성경책 들고 가야 되겠어.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기분 나쁘고 혈기를 부리고 성기를 부려서 내가 낮은 사람, 계급이 낮으면 핍박을 받겠다고 말이에요. 받는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회사 회식을 갔는데 다 술잔을 갖다 놓고 자 위하여하자. 그러면 나는 못한다. 난 크리스찬이니까. 야, 목사도 집사도 다 술 마시더라. 난 크리스찬이니까 못한다. 내 신앙이 양심이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 니 지켜. 돈 말할 때 신인이라도 해. 나 신인도 못한다. 왜 교회 분위기를 네가 흐트러뜨려?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못할 때가 많다 하면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래. 이게 그렇게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은 아니다 그 말.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면 그는 배교자로 인생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돌로 쳐도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복음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음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랑해주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평화하고 병마 고치고 끌어안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달라고 하면 옷 주고 하면 뭘로 볼로 치겠어요? 이 정신병자가 볼로 쳤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혼탁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많은 사람 듣고 기분 나빴다 그 말.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본래 그런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니까 어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지요. 나빠요. 도대체 왜 나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죠. WCC나 이런 데 영향을 깊이 받으니까 교회도 끊임없이 원하는 게 사랑, 평화, 화해, 용서, 하나됨.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스도 향기를 봤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는 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을 용서해라. 어떤 사람들 용서해줘라 이제. 저 사람들이 너희한테 판단받고 고생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징계를 내렸어요. 출교라는 징계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 용서는 그래서 몇 가지 종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출교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게 했어요. 징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용서를 하지 않게 했어요. 용서를 하지 않게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심판받게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된 다음에 이제 받아주고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그런 내용을 균형되게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세강경을 딱 낀 다음에 즉각적인 무조건적인 용서. 제가 용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목회자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때가 있고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용서하고 성경 용서가 공통점도 있으나 다른 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 믿는 것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꼬셔가지고 홀겨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격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진실되게 전해야 돼요. 때로는 그냥 막 남편이 잿대를 들어가지고 무슨 년이 그러고 확 던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어 스트라이크!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강 덮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모른 채 예배당에 왔어요. 갖고 자기 귀를 즐겁게 안 열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해가지고 거꾸로 적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만들어 왔어요. 자기 가족들을 지옥에 갈 자들로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복음을 전한 것 없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한 3년 있다가 나갔는데 마귀 자식이 돼가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뭐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일까요? 안 다녔던 사람들일까요? 안 다닌 사람들 그런 욕 안 합니다. 모르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불교에 있으면 불교 절에 들어가서 막 활동을 했으면 여러분이 절의 사정을 알지 몰라요. 그러나 안 그랬으면 절의 사정을 모르는데 절을 막 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아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을 여러분이 이단이다 하는 것만 알지 내용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 할 말이 없어요. 모르면 알아야지. 이게 좀 이단적이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개독교라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집사, 과거 권사, 과거 교인, 어쨌든 교회의 밥을 몇 년이라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멋대로 이해하고, 근데 강단에서는 그들이 좋아할 것을 섞어서 혼합시켜가지고 물 타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복을 이야기해? 성공을 이야기해? 변화 필요 없이 그냥 윤리적인 삶을 좀 살고 양식으로 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네. 은혜 좋지. 기도 응답 이야기하네. 나 기도할 테니까 응답 좀 해달라 그래. 그리고 자기 멋대로 불법적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배당에 끌고 와서 그 짓거리를 한국교회가 해왔냐 그 말이에요. 정동원 전도지, 봄철 어쩌고 저쩌고 다 끌고 들어와서 전도지 갖다 놓고 뿌려대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거잖아요. 전도지를 보고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회개하거나 찢어버리거나. 회개하거나 찢어버리거나. 전도지네? 사탕 하나 먹고 그래? 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게 전도지가 돼야 돼.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안에는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지? 복음 전도라 해가지고 가볍고 가십거리로.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면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의 삶도 무너지겠죠. 제가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선교사님들이
돈 설교하면 돈 선교. 물질로, 옷, 또 복지, 자기들의 선진화된 문명, 자기들의 뭐 신발, 속옷, 생활 필수품 전해주면서 아이들을 모아요. 아이들 가방 주고 학용품 주고 아이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정확하게 안 전해요. 좋아할 만한 것만 싹 해가지고 사랑 전하지. 사랑 전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지요? 누가 싫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이미 정죄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려고 태어났습니다. 지옥 가려고 태어난 자를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구원 안 해주고 뭐 안 주니까 성질 나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복을 안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냥 좋은 직장 직업을 안 주고 좋은 와이프 남편 안 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건강을 안 주고 맨날 골골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분개합니까? 영원한 심판 속에 태어났는데 지옥 가야 마땅한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이단 사슬이다 옛날에 설교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이단 사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내가 귀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은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 구원하는 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천하보다 내가 귀하면 당연하죠. 다 거짓말이죠. 이단 사슬입니다. 내가 이단 사슬이라고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들 공격을 하고 욕을 하는 거 그래서 욕해. 대신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면 욕을 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착각할지 몰라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 찾아가지고 없어 그 구절.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욕을 해. 근데 최소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 당신이 불신자라면 내가 욕을 받겠다. 근데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면서 나한테 비성경적이라고 하는데 네가 비성경적이야. 당신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 될 당연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안 나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당신이 잘못되는 거야. 그런 사람 생각하니까 교회가 잘못되고 무너져가는 거지. 무슨 뭐 그런 것 같아. 제가 핑계를 대자면 욕을 먹는 게 옆구리 쌀로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갈수록 욕 먹는 율이 좀 높아져 가거든요. 그래서 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뱃살, 옆구리살 이렇게 제가 합리화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먹읍시다. 골고루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저 사람 참 예수님 따르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렇게 참 애를 쓰는구나. 참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봐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래 애쓴다 애써. 그 정도는 돼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럽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반딧불이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야, 뭔가가 그래도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최소한 여러분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뭐 자식이 안 믿더라도 우리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남편 아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정말로 그냥 쪽박을 차게 됐으면 여보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당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에? 그 정도로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의 증거. 그런데 불신자가 울 때 똑같이 울고, 불신자가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고, 불신자가 우울증 걸리니까 똑같이 우울증 걸리고, 불신자가 치매 걸리니까 똑같이 치매 걸리고, 불신자가 암 걸리니까 똑같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자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바라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들만 먹고 이 좋은 것들이란 정말로 내 영혼에 쓴 약이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들,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편식하여 어리석어질 때가 너무 많아 왔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알리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정말 저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정말 나로 하여금 성기를 나게 한다 하는 사망을 알리는, 사망을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날 때에 너무나 아프다. 그러나 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 그러한 생명을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어리석어져서 아무나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말씀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짜집기 위해서 전하는 것 같은 망령된 증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어렵더라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걷고 걷다가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걷다가 저 사람이 끝끝내 주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